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은 항상 활짝 펴져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범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왕이면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지하철 2호선 목골역 4번 출구로 나오시다가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땅을 살 정도의 돈이면 주택가 안쪽에 4배, 5배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었지만 불도가 센 이 부산일수록 교회가 전면으로 나가자 그래서 비싼 지하철 입구 땅을 아까 지하 5층이라고 그랬는데 지상 5층이라고 그랬는데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이렇게 지어서 9층에는 골프장 그물을 씌워서 푸시알이라는 미니 축구와 야구 연습을 할 수 있고 8층엔 농구장이 있고 6층에는 남녀 샤워실이 갖추어진 탁구장이 있고 독서실이 있고 또 1층에는 카페가 있고 지하에는 포켓볼장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범천교회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놀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깥 모습도 참 아름답고 참 좋은데 들어와 보니까 1층 카페부터 시작해서 그 복도가 왜 이렇게 세련됐는지 완전히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해가지고 참 좋다. 또 본당 들어보니까 사람이 참 포근해지네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꼭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반했고요,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 볼륨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흥분하면 소리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에 부산의 많은 교회를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아마 대예배 인원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이건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연성결교회하고 범천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이 오후 예배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어른들만 많아요. 네. 청년들,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고 있는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가지고 이제 좀 학생들,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예배 드려야겠다. 여러분, 지금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만 이렇게 오후에 젊은이들, 학생들이 많이 예배 드리면 5년, 10년 뒤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영국 교회를 보여준 것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제는 수평적 선교도 참 중요합니다.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수평적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선교도 참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수직적 선교예요. 수직적 선교. 우리 어른 세대에서 우리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 중학생의 복음화율이 불과 1.5%, 고등학생들이 3.0% 해가지고서 겨우 지금 청소년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4.5%밖에 안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가면은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예배,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마지막 놀란 게 있어요. 찬양의 수준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따라가기 어려운 노래를 부르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참 존경스러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 참 인내심이 많으시네요. 그냥 애들 수준에 맞춰서 따라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인내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있었던 어떤 교회입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 청년들 헌신 예배 시간에 한 장로님께서 립벌을 들고 가서 예배 시간에 기타 줄을 잘라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무슨 기타고 드럼이냐고. 그 교회 청년들 다 떠나버렸어요.
이 피아노가 한국교회 들어오는데 얼마나 난리가 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점잖하고 거룩한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옛날 말로 하면 풍금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띵똥땡똥 피아노로 예배 드리냐고. 근데 여러분, 정말 풍금 오르간이 거룩하고 점잖할까요? 그거 소리 내려면요, 보이지 않는 밑에서 발은요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피아노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아니에요. 모든 악기와. 그러니까 드럼도 이게 노래방에 있으면요 성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이면 거룩한 성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이, 그래서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의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속도는 교회 부흥과 비례한다. 기도 소리가 높아갈수록 교회는 부흥하고요, 힘있고 빠른 찬양을 부르는 교회일수록 부흥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범천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산이 한 10년 전부터 영적 기류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20만 명 집회할 때에 제가 대표 섬김으로 그 집회를 이끌었는데요, 그 집회 이후에 부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이끌어가는 그 밑바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이 미래목회연구회라고 하는 미목연이라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는 수영록교회, 또 호산락교회, 여기 부전교회, 풍성한교회, 영안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초량교회, 부산의 40대 50대 초반 목사의 40가정이 부부끼리 모여서 같이 목회를 연구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 교회가 힘을 합하니까 부산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의 회장을 맡고서 지금 이끌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부산에 딱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계속 저한테 정보가 오고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단한 목사님이 왔는데 무조건 저 사람은 미래목회연구에 끌어들여야 된다고. 아니, 와서 목회하는 것 좀 보고서 검증하고 끌어들여야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도 그러고요,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야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그런데 얼마 뒤에 만장일치로 이분이 그 모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목사님이 이렇게 부산의 부흥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밀어준 것에 대해서 미목연 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옛날에는 캐슬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어요. 내 성만 잘 지키면 된다. 이제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킹덤 미니스트리,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목회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해운대 집회나 BFGF 이러한 전도 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교회들은 다 부흥했었어요. 왜? 연합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는 부흥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부산의 부흥의 중심에 범천교회와 대연성결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오늘 교사원 신예배를 드려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과 학교의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고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가정과 학교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정과 학교의 고유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상대 가치가 아니고, 상대 가치는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버릴 수 있는 게 상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절대 가치예요. 그럼 절대 가치는 뭔가? 목숨 걸고라도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목숨 걸고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할 줄 알고, 자기보다 늘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이룬 일들을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알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배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할 줄 알고, 주어진 여건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절대 가치를 가르치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 두 척의 배가 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두 척의 배가 전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한 척의 배는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엔진의 동력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 파도에 이리 떠밀리고 저 바람에 저리 휩쓸리면서 이리저리漂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척의 배는 강력한 엔진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파도도 뚫고 어떤 바람도 맞서서 이 배가 가야 할 그 항구를 향해서 힘차게 항해하고 있었어요. 표류와 항해를 구분짓는 것은 목적입니다. 잔잔한 바닷가에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배가 나아가야 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배는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파도가 너무 거세서 멀미를 하고 막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 배가 나아갈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배는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가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표류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절대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사는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고 나를 창조했는지 그 목적을 몰라요. 때문에 유행과 오직 하나의 소망, 연예인이 되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것을 목표로 알고 상대 가치에 목숨을 걸면서 이 절대 가치인 이 영혼과 생명을 상대 가치에 팔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학교와 가정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멋지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에 대해 목적이 항해와 표류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크의 목적과 기능은 저의 작은 목소리를 확성시켜서 저 뒤에 분까지 잘 들리게 만드는 기능이 이 마이크에게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스스로 생겨나가지고 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이곳에 있을 거야 할 수 없어요. 이 마이크를 창조할 만한 놀라운 지능이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적으로 써야지,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여기에 있고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세상의 어떤 마이크보다 축복받은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할 수 없어요. 피조물 주제에 지가 잘났다고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신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딱 말씀하니까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니까 빛이 임하기 시작했고, 이 물건이 여기에 있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혼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게 되고, 이거 너무 시커멓고 더러워졌는데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서 씻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죄악과 혼돈이 떠나가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고 혼돈으로 휘둘려서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항해와 표류를 결정짓는 건 목적이고요,
피조물 주제에 스스로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목적을 설정하면 오히려 혼돈과 공허에 빠지고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자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교회 행사에 있을 때면 제가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하는데, 한 번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보다 좀 높은 교회 같아요. 저 높이에다가 이런 프랭카드를 걸 일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낑낑대고 가가 사다리 큰 무거운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겨우 걸쳐놓고 올라가서 그 플랜카드 걸 때를 못질을 하려고 탁 보니까요, 제가 좀 꼼꼼하지 못해서 사다리를 한 30cm 옆으로 잘못 놨어요. 어떻게 올라가서 한쪽 발 들고 이렇게 해서 못을 치면 칠 것 같은데, 그러다 확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요, 그땐 장가도 가기 전이었거든요. 큰일 나요. 다시 내려와서 사다리를 옮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올라가야 될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지 않고 올라가면 도로 내려와서 헛수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헛수고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가치를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가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정직할 줄 알고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절대 가치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 성공주의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성공지상주의에 사로잡혔어요.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환경과 모든 불리한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혹시 스크린에 말씀 뜰 수 있으면 띄워주시지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을 정확하게 걷다 지어놨어요. 설명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개역개정을 쓰기 전 그 옛날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엉뚱한 이름으로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의 직원, 어느 무엇의 누구.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큰아이 이름이요, 하람이에요. 하람, 임하람. 둘째는 딸인데요,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임예람. 근데 셋째도 있어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임성람 하려고 그랬더니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쪼코아임 사 먹다가 깜빡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임하임 그랬어요. 근데 넷째도 있어요. 대학교 1, 2, 3학년 있고요. 뜻한 바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껏 낳아가지고
20년 뒤에는 민족복음화 저절로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넷째가 있는데 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경. 하람, 예람, 하임, 하경.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답게 사셔야 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교사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귀한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에 그 귀한 영혼을 걸어놓고 그 상대 가치를 쫓아 삶으로써 그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왜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를 지은 목표를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절대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전까지는요, 한국 교회가요, 너 그거 먹었지? 정죄했어요. 너 그거 마셨지? 그래서 교단 교파가 갈라져 버렸어요. 특히 얼마 전만 해도 이 부산은요, 여러분 교단인 고신 측과 합동 측이 꽉 잡고 있어서 이 강단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국에서 부산이요, 이젠 교단 교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결교회 목사인 제가 수영록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고신대학교 가서 집회를 하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교단 교파 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시시하게 너 그거 먹었니 마셨느니 이만한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양보하고 하나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진 이 아이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가지고 다시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애들을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요. 교사가 먼저 절대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사가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교사가 모델이니까. 모델이니까. 여러분, 교육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6월 25일 날인가 아마 여러분 노예가 속한 부산 고신측 노예인 것 같은데, 제가 교사 교사 강습회인가요? 거기 이제 강사로 가게 되는데 그때 잠깐 말씀드릴 거 여기 왔으니까 먼저 서비스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교육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교육 시간이 절대적이에요. 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교육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요일 날도 모였어요. 주일 오후도 모였고. 근데 요즘은 주일 오전에 한 번 모이고 끝이에요. 세상 교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도 주일날도 오라고 그래서 야자시키고 하는데 교육 시간의 절대적 열쇠예요. 2번째, 교육 환경.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이 학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학교만 생각하다가 최신식 장비가 다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요, 한 공간에서 그냥 애들 다 따로따로 모아놓고 목소리 큰 교사가 최고예요. 그냥 공과 공부 시간만 되면은.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해. 교재.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학교 교사로 있을 때는요, 가서 율동하고 포크 댄스 하면 아이고 김 선생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교회에서 하는 거 가져가면 막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 교육이 더 빨라요. 옛날에는 놀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개그맨, 연예인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아요. 엔터테인먼트가 더 많아요. 그러면 시간도 부족해요. 2번째 요소인 시설도 열악해요. 교재도 빈약해요. 마지막 4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교사의 교사. 그런데요, 교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내 돈 내고 와서 죽으라고 일해놓고 혼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주일날 피곤한데도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와서 애들 내 돈 열어서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열심히 가려놓고 더 열심히 안 한다고 혼나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교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5월달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련 시간이에요. 3월달 4월달 고등학교 가니까 제식훈련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우 좌양우 뭐 좌로 돌아가. 그런데 5월달 되니까요, 목총이라는 걸 나눠주더라고요. M16 모의총이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도 생생한데 총검술에 5대 목표가 있어요. 첫째, 착검 그래요. 그러면 물론 모이지만은 시커먼 검을 총 앞에 딱 꽂는 거예요. 둘째, 적의 인후부를 노려라. 인후부가 어딘가 했더니 이거더라고. 아담뼈 있는데 볼록 튀어나오는데 인후부를 노려라. 고등학교 1학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련 선생님이. 세 번째, 과감히 찔러라. 그 칼로 여기를 찌르래요. 네 번째, 비틀어라. 다섯 번째, 빼라.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네가 죽지 아니하게 해서 먼저 죽여라.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라.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교육은 뭐예요?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져 네가 죽어라. 네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여기에 절대 가치가 작용하지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세상은 살기 위하여 죽이라는 교육이라면, 교회 교육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런데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교육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위하여 절대 가치를 믿고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사에게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리면서 떠밀리지 않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항해를 하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못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은혜 체험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다가 텐트 3개 지어놓고 영원히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저 아래 아직 간질병 걸려있는 아들도 있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일단 내려가자.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다음에 가자. 그때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마음속엔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질 않았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어떤 시련과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 경험 없이 교사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저녁 금식을 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봐야 아이들한테 맛보라고 소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와야 그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라고 할 건지 말 건지 소개하고 말 건지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체험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할 수 있느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상대 가치에 떠밀리거나 그래서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썩어질 암개 같은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나 계약했다고 고맙다고 저녁 대접하고 싶다고 해운대 어떤 호텔에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 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죄송할 정도로 너무 비싸요. 1인당 식사비가요 제가 그냥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비싼 식사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몇 달 뒤에 그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고맙다고 또 이번에도 큰 건수 하나 있는데 목사님 또 대접하고 싶다고 지난번 그 호텔 어떠시냐고. 어떻긴요 물어보나 마나지. 네. 아이 좋다고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자고. 근데 제가 그날 어떤 일이 있어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시쯤 옷을 바꿔 입으러 양복으로 갈아입으려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우리 셋째 아이가 중간고사 끝나와가 일찍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 600원짜리 라면에 계란을 탁 풀어놓고 파를 성성성 썰어놓고 라면을 끓이는데요. 아침도 대강 먹었죠. 점심 굶었는데 오후 4시에 그 라면 냄새가 죽여주대요. 근데 제가 그 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그 호텔 식사를 안 해봤다면 모르지만 호텔 식사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리 배고픈다 할지라도 600원짜리 라면에다가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저녁값을 팔아먹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호텔의 식사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 10만원짜리 저녁 식사를 600원짜리 라면에 바꿔먹는다니까요. 어떤 자매가 프로포즈 받았어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여동생 있는 데서 아이 오늘 왜 이렇게 덥니? 브링브링브링. 그러니까 언니 그거 어디서 났어? 네 형부 될 사람이 프로포즈했어. 와 언니 좋겠다. 나도 그런 형부 만나야지. 근데 언니 그 옆에 새끼손가락에 있는 3만원짜리 큐빅 반지 나 주라. 줘요 안 줘요? 3캐럿짜리 다이아시 있는데 뭐 그거 뺏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600원짜리 라면에 하나님의 영광 팔아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 못 해보니까 3만원짜리 큐빅 반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 끝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전제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체험하셔야 돼요. 누가 두드려 패도 목숨을 내가 뺏어가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된 심령에만 임합니다. 왜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찢어집니다. 준비되지 못한 웃사가 소가 펄쩍 뛰면서 법궤가 미끄러지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쳐서 찢어버렸다. 가끔 우리 찬양팀들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못 보고 뒷모습만 봤는데 그 얼굴에 모세 얼굴에도 광채가 옮겨 붙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준비되지 못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 임하니까 이사야가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얼른 거룩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고 이사야가 살아났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구한 만큼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만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요 5% 준비된 사람은 5% 은혜밖에 못 받는 거고 50% 준비된 사람은 50% 은혜가 임하는 거고 100%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에겐 100%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김철우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고 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부목사 출신이라도요 여러분 뚜껑 닫아놓은 병에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내가 뚜껑 꼭 닫아놓고 안 열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활짝 열리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오실 땐 거울 한번 보고 웃고 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부싸움 하셨어도 교회에서는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활짝. 그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젠 교단 교파 없어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는 다 부흥해요.
막 은혜로운 찬송 부르고 아멘 하면 하는 교회는 다 부흥해요. 순복음 교회도 잠잠하면은 부흥 안 해요. 고신측 교회도 막 뜨거우면 부흥해요. 제가 고신측 보수 중에 보수라는 진주노예 연합집회를 해달라고 갔어요. 그래서 이 고신측 연합집회 성결목교회 목사를 부르니까 참 고민되더라고요. 여기 가서 주여 삼창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통성기도 해도 돼도 안 되나. 근데 딱 갔는데요, 고신측에 19개 목사님들 앞자리 쫙 앉아 계시고 주차장에 차 파킹하는 때부터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든지 제가 놀래가지고 그랬어요. 여기가 고신측 순복음파냐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거기 정 목사님이란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진주도 이제는 변화 안 되면 안 되겠길래 몇 년 전부터 해운대 2007년 500명 같이 참석했다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성령 운동하면서 이 진주가 변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심령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심령은 뭐예요?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해요. 때문에 교사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하고 성결한 교사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설득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육학 전공하고 심리학 했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때문에 내가 구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늘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거기에 드러나는 더러움, 빛이 있으라 했더니 혼돈한 게 눈에 띄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제자리로 찾아가고 내 속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어이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러면서 딱 제자리 가면 흑암이 물러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교사 헌신 예배는 폼 잡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헌신돼야 돼. 여러분의 삶이 헌신돼야 돼.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게 있으면 오늘부터 저녁 금식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들어가야 돼. 과연 내가 성결한 사람인가? 과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임재해도 내가 찢어지지 않고 직사하지 않을 만큼 준비된 심령인가? 그렇게 준비되면은 내 곳에 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이후에 헌신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도 여러분 회개하고 거룩한 교사로 헌신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내 수준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 거룩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떠밀리거나 표류하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걸 보면은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욕과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욕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의로운 욕심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불교 잘 몰라요. 그러나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고행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뭐 오체투족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몸을 다 고행을 괴롭혀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이 비워진 상태, 무심한 상태, 그게 곧 성불이다. 그게 곧 부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할 때에 저희 교회에 새로 지었다고 보살님 한 분이 전도되어 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주지 목사님이시군요 그러십니다. 그분 집에 신방 갔더니 띵동하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탁 합장하면서 인사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렐루야. 그분들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납니다. 한 귀신 쫓아냈더니 청소해놨더니 이 귀신이 떠돌다가 갈 데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청소돼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거 좋아하니까. 혼자서 감당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7 친구 귀신 데리고 단체 입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비우면 큰일 나요. 성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이 부산을 복음화 시켜야지,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내가 맡은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이로 만들어버려야지, 막 의로운 욕심이 생겨요. 의로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 교사라도 의욕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에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장로님들 여전히 갈렙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으면 그 거룩한 욕심, 의로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잖아요. 근데 무슨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순간 피가 거꾸로 돌아버렸어요. 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형님들 어떻게 된 거냐고, 저런 놈을 그냥 놔두냐고. 그랬더니 형님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없어.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다 숨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 다윗도 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저놈은 내가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러고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 어린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서 다 숨었는데 용감한 우리 소년 다윗은 용기를 내서 물맷돌을 싱싱 던졌는데 이 돌이 슉 날아가더니 골리앗이 딱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만한 돌에 그 사람이 쓰러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한마디 붙입니다. 그런데 급소에 맞았대요. 그런 말 없잖아요.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 솔직히 제가 상상해 볼 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조그만 10몇 살짜리 다윗이 이 거대한 3m가 다 되는 골리앗 앞에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서워가지고 야 골리앗 덤벼 이놈의 새끼, 네가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덤벼. 애가 던져봤더니 얼마나 던지겠어요. 탁 던지니까 이 돌이 피 날아가다가 틱톡 떨어졌어. 근데 기적은요, 틱톡에 죽는 거야. 그게 기적이에요. 틱 맞고 떨어졌는데 그 돌에 골리앗이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골리앗은 죄악 덩어리예요. 골리앗은 죄악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목숨을 내거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다윗에 던진 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가고 있으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죽어요. 이 말은 뭘까요? 아까 교육 시설이나 교육 시간이나 교재나 이 세상의 교육에 비해서 우리 교회 교육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세상은 생명을 죽이라는 교육이지만 교회 교육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교육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골리앗도 우리 범천교회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 다윗 같은 교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골리앗은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 골리앗의 쫄병으로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골리앗에게 두려워서 골리앗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벌벌 떨어 숨어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 우리 교사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멋진 항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저는 어떤 풍랑도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멋있게 항해 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사와 여러분 밑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가치관은 상대 가치관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가정은, 세상 교육과 학교와 가정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교회 학교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혼나면서도 또 열심히 못한다고 혼나는 우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싶어서, 죽이고 싶지 않아서, 찢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준비되어진 만큼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더 이상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 같은 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범전교회 교사들이 그런 교사 되게 해달라고, 교사들은 그렇게 결단하시고 교사가 아닌 분들은 교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제단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골리앗 같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주저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전교회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미래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산 부흥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인데 이 귀한 제단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이 전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여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 같은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용장 밑에 용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사들 밑에서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천교회가 부산 부흥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김 목사님이 부산의 리더십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고 부산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목사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